복숭아 농사를 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수학 시절이라서 많이 바쁠 텐데 어떻게 시간이 되셨냐고 물으니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지? 하고 2주가 중간에 어떻게 시간이 될까 물어보니 복숭아가 품종마다 수확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품종을 심어 수확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추수는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는 봄철부터 계획하고 또 때를 따라 예고된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주님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양분을 주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추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추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심판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쥐고 계십니다.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는 것은 곧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속에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한 천사가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자 예수님께 외치는 것으로 보아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때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리한 낫을 든 주님은 이제 낫을 휘둘러 추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의 예리한 낫을 휘두르심으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밭에 곡식이 익었는데도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무르 익었을 때 낫을 들고 농부들이 추수하듯이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직접 지체 없이 낫을 휘두르십니다. 주님의 한 번의 낫질에 땅의 모든 곡식이 거두어지듯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믿음을 지킨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귀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듯 당신의 백성을 모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지요? 혹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서 쭉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익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두 번째 추수로서 포도 수확 장면에 대한 환상을 전가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포도를 거둡니다. 날카로운 낫을 가진 것은 포도 추수가 심판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에서도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했지만 농사에 있어서 수확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수 시기는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늦춰질 수도 없습니다. 추수의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분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에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휘두르니 땅의 포도송이가 거두어졌고 그 포도송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그 포도주 틀이 밟힌 곳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라도 가인처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밟듯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0절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까지 닿았고 심판받은 악인의 피가 말의 가슴 부분의 높이 정도까지 차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에 홍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참한 광경입니다. 약 300km는 단에서 브에세바,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느 곳, 어느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완전한 심판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추수 때가 되면 농부이신 그리스도는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나눌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두고요,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알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르익은 곡식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르익은 곡식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싸우시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추수 때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될 포도송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멘으로 확신하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로 올바른 알곡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알곡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